2022년도 서울 가톨릭 예술가회 전반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 가톨릭 예술가회 사무국장 이은상 마르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기도로 예술가를 위한 기도 같이 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예술로서 찬미 받으소서. 저희 마음에 함께 하시듯 저희 창작에도 함께 하소서. 아멘. 다음으로 서울 가톨릭 예술가회 박혜원 회장님께서 이 행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혜원 소피아입니다. 네, 이번 2002년 3월부터 이제 새로 이렇게 예술가회를 이렇게 예술가회 사립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 상반기 행사, 첫 번째 행사로 지금 김종수 신부님을 이렇게 모시고 아주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궂은 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는 또 다른 어떤 특강, 그리고 피정, 그리고 한국 가톨릭 미술가 협회전 이렇게 세 가지의 또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한 거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이 김종수 신부님은 이제 워낙 이렇게 유명한 분이시지만은 이렇게 특히 그 예전 최종찬 선생님, 최인수 회장님 이렇게 등등 활동하실 때 저희 미술가회를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말 많이 도와주신 그런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원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신부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찮은 자리에 그 신부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게 되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께 아주 유익한 시간, 유익하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어르신들도 뵙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사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우리 박혜원 소피아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저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로만스의 미술 전시회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성취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길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어떻게 잘하면 연결을 지어서 도울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로마에 아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전부 바뀌고 아는 분이라고 교황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서 혹시 도와드릴 수 있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언제 무슨 강의 하나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해서 공부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공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최근 보기는 봅니다만 글을 써본 지도 오래되고 근데 강의를 말씀하셔서 글쎄요 강의는 할 수 없고 그냥 교황님 문헌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 그거 좋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제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도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여기 보면 보시기 좋았다가 2015년 그 전시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 거기에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문헌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최종태 선생님이 그 전부터도 그 문헌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번역해서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했었는데 99년도에 그것을 번역을 해서 출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따로 소개할 기회는 갖지 못했는데 그 뒤에는 아마도 미술가들에게 소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주교회의에 93년에 가서 3년 반, 4년가량 사무차장으로 일을 하다가 96년 10월 주교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제가 2002년 11월까지 주교회 사무총장 6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좀 살다가 다시 로마 가서 또 10년을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교회와 떨어져 살고 특별히 제가 서울교구 출신인데도 서울교구의 인사라든지 서울교구 사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로마에서 돌아와서 2016년 제가 8월 24일에 귀국을 했는데 그 학기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8월 29일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8월 24일 귀국해갖고 8월 29일부터 10년 동안 안 했던 강의인데 10년을 제가 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냥 강의를 시작해서 뭐 전례만한 거니까 뭐 아는 이야기니까 차차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연상되는 이야기 하나도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조금 시간이 가니까 몇 달 지나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들이 나고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2019년 8월 말로 이제 만 65세 교육부 정년이 돼서 학교에서 이제 퇴임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할까 학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어디 학생들하고 그냥 잘 놀면서 지내면 어떨까 은퇴해서 그쪽에 방 하나 얻어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본당 신부를 안 해가지고 한번 동안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한번 조그만 마페 공덕동 성당에서 제가 본당 신부를 4년을 하다가 주교회로 들어갔는데 그때 보면 27년 만에 다시 한번 본당 신부 명을 받았습니다. 노년 노후 대책을 준비하라고. 본당 신부를 안 하니까 신자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단체들하고도 그렇고 주교회의 로마 이렇게 살다 10년씩 주교회도 10년, 로마도 10년. 30대도 로마에서 지내다가 또 40대는 주교회에 가서 지내고 50대는 또 다시 로마 가서 지내고 이제 60대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신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한 번이라도 본당 신부 좀 해야 사람들하고 좀 친해져서 노년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서 본당 신부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4개월 지나고서부터 코로나에다가 6개월 지나니까 미사도 금지되고 뭐 이래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가 있었어도 거기서 친구를 사귄다는 게 65세가 지나서 친구 사귀는 거 쉽지 않더군요. 남자들은 술을 안 해요. 돈 먹어갖고. 그때 이제 술자리 하려고 하면 할머니들은 이제 좀 풀려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 술 친구가 할머니들이야. 남편들은 다 뺍니다. 도망가고. 겁이 나죠. 이제 건강에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친구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몸살이고 이러는데 그 부인 할머니들은 뭐 그냥 용감하게 코로나에도 상관없이 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술자리를 하고 뭐 그래요.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또 다시 좀 풀려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년 본당 신부부터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에 뭘 할 수 있는지. 네, 본당에서도 그런 걸 좀 하려고 해서 제가 처음 가서도 계획했던 일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본당 뭐 이런 그런 거에서 이제 문화강좌, 문화교실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을 했었는데 강사들도 다 섭외를 해서 근데 그것이 그냥 코로나로 중단돼서 시작도 못했다가 요즘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냥 제일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게 이 밴드 코어라고 줄 가지고 운동하는 거인데 그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지역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은 좀 뭐 이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본당에서 또 그런 운동 말고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이 미술사 강좌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잠실 7동 본당식으로 지금 있는데 그 잠실 7동고 관내에 송파문화회관이 있어갖고 송파문화회관에 괜찮은 강의들이 뭐 많아요. 거기에 미술사 물론 미술관에다가 제가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송파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름 송파문화회관에 미술사 강의를 하시는 분은 조빙해서 송파문화회관 오시는 길에 우리 본당에도 들렸다가 그리고 가시면 해서 그렇게 해서 미술사 강의를 좀 인원이 되는 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미술사도 음악하고 같이 곁들여서도 하고 지금 앉아서 잠깐 들으니까 우리 여기 건축가 김영선 선생은 또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레코드판에 그 그림,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시대별로 원래 음악 해설도 하시고 뭐 그러셔서 했는데 또 방송에서 그래서 많은 LP판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표지 그림을 가지고서 또 전시를 하면서 아마도 음악하고 미술을 같이 소개하는 그런 자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관심이 가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닫는데 이렇게 좀 같이 마음의 정화 이런 것 말고 좀 박수도 같은 일을 박수도 같이 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수녀원에 갔더니 그 건축을 성당하고 뭐 이런데 뭐 집을 좀 수리하다가 수요인들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전부 막 서로 죄도 윈수가 됐어요. 그전에 갑자기 우리 돌로 된 성전을 짓다가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멋진 말을 갑자기 제가 다른 데서도 인용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진짜 돌로 된 성전 고치다가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온통 수행들이 그냥 뿔뿔이 저저마다 막 패를 가려서 싸우고 그러길래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그때 10년 있는 동안에 이렇게 성악하는 친구들이 많이 공부하러 와서 다녀가고 성당에도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더 키워주느라고 제가 이탈리아 순회 연주회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래도 하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는데 제가 또 친구들 모아서 연주회도 하고 그러는데 마침 부산에도 그 수녀원이 부산이었는데 그 부산에도 그 노래하는 애들이 여럿이 있어서 수녀원에서 한번 연주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그때 당시 원장 선생님한테도 연주회 한번 할래냐 그랬더니 좋다고. 이 서로가 하는 일에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저 사람들은 박수 안 치고 이 사람들이 하면 이 사람들이 박수 전혀 안 쳐. 그래서 생각했는데 연주회를 한번 해보자. 그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 성악가들 보내서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못 가봤습니다만 연주회 두 그룹이 노래를 들으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죠. 같은 일에 마음을 맞춰서 박수 쳐보는 게 아주 오래간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정화 뭐 이런데 그런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동기를 순화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다.
미술이라는 거, 음악도 미술도 다 굉장한 공헌을 했죠. 제가 뭐 미술을 하겠습니까? 뭐 음악을 하겠습니까? 근데 전례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미술가들이 모이면 제가 가서 하나의 주제를 맡아서 발표도 하고, 또 음악인들이 모이면 거기 가서도 또 이렇게 하나 맡아서 또 발표도 하고, 이러다가 음악인들의 지도시구도 해보고 미술인들의 지도시구도 하게 되고 뭐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 주교회에서 장인 주교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미술가에서도 또 저를 불러서 일들을 시키고, 저거로 이제 문화위원회 총무를 시키고, 차장으로 있을 때도 총장으로 돼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위원회 총무들을 그냥 경험하고 있었던 것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는 시각은 없어도 마음으로라도 미술이나 음악에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들, 또 그런 걸음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시각도 갖게 되고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83년에 로마를 유학을 가지고 피렌체를 갔는데, 그 피렌체가 무지무지하게 덥죠. 로마도 더운데 피렌체에도 로마 못지않게 무지하게 덥습니다. 여름이면 40도. 그리고 피렌체는 건물 사이사이에 그늘 외에는 나무 그늘이 없는 동네죠. 잘 아시잖아요. 성당과 높은 건물이 사이사이를 피해가면 담장 사이를 겨우겨우 끼어서 골목골목을 돌면 햇볕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뭐 그 길에서 어디 햇볕 피할 데가 없는 그런 동네. 근데 여름에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렌체 구경 간다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갈레리아 디 아카데미아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맨 처음에 딱 들어가는 곳에 뭐 미켈란젤로의 조각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있지만, 다비데도 있지만, 율리오 2세가 교황으로서 교황청을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고, 그 나름대로의 미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랬었지만, 굉장히 아주 흡혈귀 교황이라는 이름이 붙일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떤 신부들은 미켈란젤로 일값도 안 줬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보도도 된 적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한데, 근데 미켈란젤로가 율리오 2세를 이렇게 조각하다가 만 미완성 작품들이 쭉 바닥에 놓여 있잖아요. 갈레리아 디 아카데미아 가는 입구에. 그냥 감옥이라는 이런 제목들이 뭐 어떻게 프리즈너, 죄인, 뭐 감옥 뭐 이런 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보다가 되게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율리오 2세가 거기 나오질 못하고 돌에 붙들려서 잡혀 있잖아요. 잡혀서 나오질 못하고 그냥 부적으로만 돼 있는 이 조각. 다 떼놓으면은 작품에서 나올 건데, 그건 숨을 쉴 것 같은데, 큰 돌덩이에 잡아뒀더니 율리오 2세가 그냥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각가는 돌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구나. 조각가는 돌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그냥 직감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 동안에 로마라든지, 여름에는 늘 파리에 가서 지냈습니다만, 여름에 학교들이 방학을 4개월씩 했잖아요. 3개월, 4개월 파리에 가서 지내면서도 이렇게 구경을 많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냥 그런 감성이라도 좀 키울 수 있었으면, 꽃을 봐도 예쁜 줄 모르고 뭘 봐도 예쁜 감각 예쁜 줄도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감각이라도 그런 감성이라도 사람들이 좀 키울 수 있으면 그러면 사회는 훨씬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주교회에 가 있으면서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또 나름 좋은 시간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술가들, 건축가들 함께 발표를 하면서 주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느 건축대학원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건축대학원에 가서 한 학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건축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서 제가 무슨 건축이 전공인 줄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순전히 오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라벤더의 모자이크에 대해서 당신도 가보신 것 같은데 모자이크를 계속하면서 그때는 아마 거기 오래 머물면서 모자이크를 그렇게 시간을 내서 감상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에 매일 저녁 시간이면 저도 일을 마친 뒤에 교회에 있을 텐데 일을 마친 뒤에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쌈비달래 어느 모자이크 그런 문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이번에 뭐 나온 산타폴리나 레이크나세 그런 쪽에 거기에 있는 저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뭘 묻는지 어떤 모자이크인지를 보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넘치면서 보고 쭉쭉 설명을 했어요. 하루 매일 저녁마다 한 일주일을 한 시간씩은 계속 그런 식으로 라벤더 모자이크를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전래학부이기 때문에 전래 학교에서 그 라벤더 모자이크를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하나 보고서 오해가 부족했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제대로 유학가 가서 뭐 바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보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가서 또 하나 보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전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로. 그랬더니 어느 날 명동에서 그때도 건축가 미술가 세미나 할 때인데 학생들이 신문 미술사가 전공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건축가가 되고 미술사가 여러분들 덕분에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뭐 우리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묻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약간 교회 가르침을 소개는 읽고 소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몇 번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들이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이미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건 교황 바로 이체께서 내신 예술가들을 꺼내는 서한입니다. 레트라리아 아티스티, 레터투아 아티스트. 근데 이 2000년 내신년을 맞으면서 교황님이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여러분들이 모두 저걸 다뤘는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오늘 처음 읽어보는 셈 치시고 이미 읽으신 분이 계시면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눈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형 선생님한테 그 제목
강의 제목을 나가서 전 문헌 소개하는데 무슨 강의 제목이냐 그랬는데 이 문헌의 최초의 주제가 예술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인간이 다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났는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은 예술가들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그냥 제목으로 드리고, 그리고 전체 주제도 이 문헌이 끝날 때까지 보면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좀 문헌에서도 자료집에서도 고신이 참 좋았다는 이 책에 이 문헌에 다른 몇 가지 문헌을 두 가지를 더 섞어가지고 고신이 참 좋았다라고 문헌을 냈는데, 저한테 문헌이 한국말 번역된 게 이상하게 없어서 이탈리아말은 있는데 주교회에 했더니 주교회에다 전화했더니 창고에서 막 해가지고 한문 있다고 그래서 찾아줘서 저한테 보내줘서 그것으로 오늘 이 요약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던 또 창조의 첫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들을 보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엄청난 다른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니 참 좋았다 했을 때 그 느낌을 가장 잘 깊이 있게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예술가들이다. 예술가들이 가장 그것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예술가는 창조주신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신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시대를 통하여 바로 예술가 여러분들과 일치하고자 하셨다고 요한복음 2세는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슨 교회와 예술가들의 만남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당을 꾸민다든지 뭐 이런 데서 생겨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종교적 체험, 누구나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을 찾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겨나는 종교적인 체험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누구나가 표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예술가 만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여기에서 예술의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종교와 예술은 뗄 수 없는 만남은 바로 본질 자체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장은 하나님을 작품을 창조한 모든 사람의 본보기와 같은 분으로 제시하면서 장인, 아티잔, 아르테피체 이탈리아어로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그럼 장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교황님은 예술가들 그러면서도 예술가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럴까봐 조금 경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창조주는 존재 자체를 주는데 장인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형태와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들고자 하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인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 인간의 창의력을 드러낼 수 있는 무한히 넓은 영역의
보이는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그것을 갖고 가는 과정에서 예술적인 창의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 이탈리아 말로 여기 뭐 이탈리아 말도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미지 오브 갓인데 이탈리아 말은 이마지네 디 디오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았다 라틴 말로 할 때 이마고 데이 이렇게 되는데 현대 말로 하면 이탈리아 말로 이마지네 디 디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그런 감흥을 일으키는 데에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 그래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술가인 인간에게 당신의 뛰어난 지혜의 불꽃을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창조적 힘을 공유하자고 초대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갈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삶을 예술작품으로 그것도 걸작품으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장인으로 사는 활동과 예술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자기 삶을 표현해내게 되는데 예술은 또 다른 영역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품을 만드실 때 예술가는 그 작품으로서 자신의 존재, 곧 그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예술가는 자기 작품에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그 작품에 그 사람 만든 이의 인격이 함께 드러나게 되지요. 예술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차원과 놀라운 표현 방법을 발견합니다.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과 대화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술의 역사는 작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예술작품은 그 작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들의 내적 산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문화사에 끼치는 독창적인 공헌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민비들과 옛날 제가 초기에 만났던 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다 그랬습니다만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자기는 자기 작품이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그리스도의 미술로서만 표현하지 않고 이 시장에 가면 이 성물의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상품만 있는 이 성물 시장을 어떻게 좀 작품으로 채워보자.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했는데 처음에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그런 노력을 기울이 한 10년쯤 뒤부터 그 일이 제대로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도 웬만한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 작품 성물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죠. 아직도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가는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작품으로서 만들었는데 신자들이 그 작품 성물을 사간 순간에 갑자기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움찔 놀라게 된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상도 많이 하고 성모님 상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일반 선물을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예 차원에서 성작이나 성학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감수도 많이 하시게 되고 제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특별히 신상에 대한 하느님상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상이라든지 아니면 성모님상을 만들게 되면 성보좌상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거의 성당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그런 성산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물이 된 순간으로 신의 영역으로 예배의 영역으로 숭배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작가에게 두려움을 갖게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작품을 하는 작품에 더 많은 또 다른 시각과 마음을 표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더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또 그만큼 마음을 더 담아 표현하게 된다. 이런 것도 예술의 표현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겠습니다. 예술 이 문헌에서는 예술이 가진 일반적인 의미를 또 다시 설명하면서 그 성물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미,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운 예술을 이해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다고 느끼신 동시에 아름답다고 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가 선해 보이는 형태라면 선해 보이는 형태라면 선은 또 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형이상학적인 조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와 선, 물질로 표현되는 미를 보는데 그 미는 선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이지만 선은 미의 형태이지만 또 선은 또 그 미의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조건이다. 인간은 존재와 진리 그리고 선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예술가는 미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미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예술적 재능을 선물로 주시면서 부여하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불꽃인 예술가의 재능이 있음을 감지한 사람들, 곧 시인, 작가, 화가, 조각가, 건축가, 음악가, 배우 등은 그 재능을 발전시켜서 이웃과 인류를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 때 자기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작품하면서 무슨 도덕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때들이 있다. 예술가 개개인의 특별한 소명은 그들이 일할 활동모델을 결정해주고 그들이 져야 할 의무도 알려주고 또 그들이 견뎌야 할 힘든 일과 받아들여야 할 책임을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는 예술가는 헛된 영예를 쫓거나 값싼 인기를 갈망하지 말아야 하며 또 개인의 이득을 따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요한 바로 2세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술가의 봉사에서 윤리와 더 나아가 영성이라는 것이 있다. 아까 저는 마음이라고 그냥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과 세신의 나름대로 이바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표현하는 데에서 보면은 이 모든 표현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 말씀의 강생, 이 강생의 신비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술과 강생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신비,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 구약의 계명은 볼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 표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상 만드는 것을 금지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조형 예술가들은 이 얼굴을 하느님을 표현한다는데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얼굴만 안 하는, 형상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게 제일 좋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근데 성물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표현한다 그래서 얼굴 없이, 형상 없이, 구상이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까? 이런 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는 보여주려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형상 없는 모습만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일까? 이런 것. 그럼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느님이 모르시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그러지만 하느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계의 수녀원이 몇 개인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수녀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데는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녀회가 이름이 전부 다릅니다. 그 수녀회마다 그 많은 수녀회가 이름이 전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그 수녀회의 명칭이 하느님의 아니면 예수님의 한 부분, 성모님의 어떤 성인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가리키고 있죠. 착한 목자 수녀회다. 착한 목자보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하나 소개하는 거잖아요. 삼일체 수도회다.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표현하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숱한 호칭들이 그 풍요로운 하느님을 표현하려는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 모르신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느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시다. 어떻게든지 어떤 구상이든지 어떤 구체가 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로 하느님을 규정하지는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숱하게 예술가마다의 서로 다른 표현들이 하느님의 한 면을,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한 면, 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공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얼굴 없는 성상, 얼굴이 없는 것으로도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긴 하겠습니다만,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표현하지 못한다, 아무도 신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율법의 규정들, 그렇더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표현을 하는 것은 그 풍요로운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싶고, 또 실제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구상 안에서도 예술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그 전에 언제 이렇게 미술가들이 모인 데서 그때도 무슨 갑자기 저보러 그 얼마 전에 모인 김에 신님이 단 10분 20분이라도 한번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한 적들이 꽤 여러 차례 있는데, 그러고 좀 준비를 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물은 어떻게든지 그냥 추상으로만, 특별히 성상들은, 다른 것보다도 성상들은 추상으로만 끝날 수는 없다. 어차피 구상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예술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것은 그 구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것을 저는 상징 속의 표징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상징과 표징을 좀 그렇게 설명하느냐고 이제 식사 시간에도 저한테도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상징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하면 심볼이잖아요. 상징이. 심볼은 히란 말로 쉰과 발레인 동사가 합쳐진 어원이 그렇거든요. 발로라는 건 이렇게 put 이렇게 어디다 내놓는 걸 이렇게. 그리고 쉬는 함께 with together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볼이라고 하는 단어는 put together 대충 영어식으로 하면 같이 놀 수 있는 것. 다른 거 그러면 놓으면 무엇을 즉시 알아보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히라보 단어에는 있거든요. 심볼이. 근데 우리가 표징이라고 보통 하는 거는 영어로는 사인인데요. 히란 말은 세메이온. 그런데 사인은 실제로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표현하고 있죠? 이 교통 트래픽 사인이라든지 그 교통 신호도 이거 다 사인인데요. 근데 그 약속에 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얼마든지 추상으로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인으로서의 표징으로서 다 할 수 있는데, 예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성상은 적어도 하나의 구상 안에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상징소의 표징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든 건지 틀리는 건지는 잘 모르고 그냥 용감하게 그냥 그렇게 해본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술가들에게 바라는 교회의 바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든지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 거기에 예술이 기여하는데, 여기의 기본은 그 신학적인 기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강생의 신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실존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푸는 데 더 핵심적인 열쇠가 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사람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거기에 형체를 갖다가 살을 붙였더니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이 되어오셨다. 이게 이제 말씀의 신비, 강생의 신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는 나를 여태까지 보고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나를 보면 그걸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면 나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성상적 예술 작품들은 그분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그것은 말씀이 되신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를 구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예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죠? 신비이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발현은 무엇보다도 예술적 창의성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자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복음의 온갖 풍요로운 진리와 선을 인간 역사 안에 가져다 주셨고, 그와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리스도의 문화와 예술의 영감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거대한 용어집이다. 인멘서 거대한 보카블라리오다. 폴크로데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했고, 또 성선들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아틀란테 이코노그래피고 성화로 이끄는 하나의 그 성화, 그 그림이 어디를 따라야 하는지 그 성화로 보여주는 성화 지도이다. 이 문헌에서는 성화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틀란테가 어떤 그림의 그 지도를 보여주는 나라가
그래서 성서를 임멘소 보카블라리오 거대한 용어집 또는 아틀란테 이코노그라피고 성화 지도가 되었다. 샤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서는 화가, 시인, 음악가, 극작가, 영화 제작자들의 상상력에 불을 질렀습니다. 성서의 말씀 수없이 상징과 음악과 시가 되어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를 예술의 언어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문화산에서 신앙과 미에 풍부한 한 부분을 이룹니다. 신자들은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기도와 삶의 체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던 시대에 성서에 대한 표현들은 구체적인 교리 교육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작품은 신자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또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1시간 반인데 혹시 쉬었다가 하는 게 낫나요? 계속 해도 되나요? 소피아님 뭐 어떻게? 편한 대로 하면 저는 뭐 그냥 계속 하는데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게 여러분이 제가 앞에 쓸데없는 얘기 아니고 뭐 제 얘기 하느라고 한참 해가지고 시간은 많이 좀 잡아먹긴 했습니다. 잠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네, 그럴까요? 오랜만에 우리 어르신들도 뵙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사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우리 박경원 소피아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저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로마스의 뭐 미술 전시회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성취될 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길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어떻게 잘하면 연결을 지어서 도울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지금 로마에 뭐 아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전부 바뀌고 아는 분이라고 교황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룰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서 혹시 도와드릴 수 있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언제 무슨 강의 하나 제가 지금 문제 준비해서 공부 안 했는지 오래됐는데 공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최근 보기는 봅니다만 뭐 글을 써본 지도 오래되고 근데 강의를 말씀하셔서 글쎄요 강의는 할 수 없고 그냥 교황님 문헌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 그거 좋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제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도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여기 보면 보시기 좋았다가 2015년 그 전시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 거기에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문헌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죠. 근데 그전에 우리 최종태 선생님이 그전부터도 그 문헌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번역해서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했었는데 99년도에 그것을 번역을 해서 출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따로 소개할 기회는 갖지 못했는데 그 뒤에는 아마도 미술가들에게 소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주교회의에 93년에 가서 3년 반, 4년가량 사무차장으로 일을 하다가 96년 10월 주교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돼서 제가 2002년 11월까지 주교회 사무총장 6년을 지내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좀 살다가 다시 로마 가서 또 10년을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 교회와 떨어져 살고, 특별히 제가 서울교구 출신인데도 서울교구의 인사라든지 서울교구 사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로마에서 돌아와서 2016년 제가 8월 24일에 귀국을 했는데 그 학기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8월 29일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8월 24일 교육해갖고 8월 29일부터 10년 동안 안 했던 강의인데 10년을 제가 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냥 강의를 시작해서 뭐 전례만 한 거니까 뭐 아는 이야기니까 차차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연상되는 이야기 하나도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조금 시간이 가니까 몇 달 지나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들이 나고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2019년 8월 말로 이제 만 65세 교육부 정년이 돼서 학교에서 이제 퇴임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할까, 학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어디 학생들하고 그냥 잘 놀면서 지내면 어떨까, 은퇴해서 그쪽에 방 하나 얻어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건당 신고를 안 해가지고 한번 동안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한번 조그만 마페 공덕동 성당에서 제가 건당 신고를 4년을 하다가 주교회로 들어갔는데 그때 보면 27년 만에 다시 한번 건당 신부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노후 대책을 준비하라고. 건당 신부를 안 하니까 신자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단체 들어가도 그렇고 주교회의 로마 이렇게 10년씩 주교회도 10년, 로마도 10년. 30대도 로마에서 지내다가 또 40대는 주교회에 가서 지내고 50대는 또 다시 로마 가서 지내고 이제 60대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신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한 번이라도 건당 신부 좀 해야 사람들하고 좀 친해져서 노년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서 건당 신부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4개월 지나고서부터 코로나에다가 6개월 지나니까 미사도 금지되고 뭐 이래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가 있었어도 거기서 친구를 사귄다는 게 65세가 지나서 친구 사귀는 거 쉽지 않더군요. 남자들은 술을 안 해요. 돈 먹어갖고. 그때 이제 술자리 하려고 하면 할머니들은 이제 좀 풀려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 친구, 술 친구가 할머니들이야. 남편들은 다 뺍니다. 도망가고. 겁이 나죠. 이제 건강에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친구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몸살이고 이러는데 그 부인 할머니들은 뭐 그냥 용감하게 코로나에도 상관없이 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술자리를 하고 있고 그래요.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또 다시 좀 풀려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년 건당 수업도 더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에 뭘 할 수 있는지. 네, 건당에서도 그런 걸 좀 하려고 해서 제가 처음 가서도 계획했던 일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건당 뭐 이런 그런 거에서 이제 문화강좌, 문화교실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을 했었는데 강사들도 다 섭외를 해서 근데 그것이 그냥 코로나로 중단돼서 시작도 못했다가 요즘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냥 제일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게 이 밴드 코어라고 줄 가지고 운동하는 건데 그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지역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은 좀 뭐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건당에서 또 그런 운동 말고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미술사 강좌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잠실 7동본 당시 지금 있는데 그 잠실 7동보 관내에 송파문화회관이 있어갖고 송파문화회관에 괜찮은 강의들이 뭐 많아요. 거기에 미술사 물론 미술과에다가 제가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송파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름 송파문화회관에 미술사 강의를 하시는 분들 조빙해서 송파문화회관 오시는 길에 우리 본당에도 들렸다가 그리고 가시면 해서 그렇게 해서 미술사 강의를 조금 인원이 되는 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미술사도 음악하고 같이 곁들여서도 하고 지금 앉아서 잠깐 들으니까 우리 여기 건축가 김영선 선생은 또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레코드판에 그 그림,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시대별로 원래 음악 해설도 하시고 뭐 그러셔서 했는데 또 방송에서 그래서 많은 LP판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표지 그림을 가지고서 또 전시를 하면서 아마도 음악하고 미술을 같이 소개하는 그런 자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관심이 가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닫는데 이렇게 좀 같이 정화, 마음의 정화 이런 것 말고 좀 박수도 같은 일을 박수도 같이 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수녀원에 갔더니 그 건축을 성당하고 뭐 이런데 뭐 집을 좀 수리하다가 수요인들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전부 막 서로 죄도 윈수가 됐어요. 그래, 갑자기 우리 돌로 된 성전을 짓다가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멋진 말을 갑자기 제가 다른 데서도 인용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진짜 돌로 된 성전 고치다가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온통 수행들이 그냥 뿔뿔이 저저마다 막 폐를 가려서 싸우고 그러길래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그때 10년 있는 동안에 이렇게 성악하는 친구들이 많이 공부하러 와서 다녀가고 성당에도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더 키워주느라고 제가 이탈리아 순회 연주회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래도 하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는데 제가 또 친구들 모아서 연주회도 하고 그러는데 마침 부산에도 그 수녀원이 부산이었는데 그 부산 부산에도 그 노래하는 애들이 여럿이 있어서 수녀원에서 한번 연주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그때 당시 원장 주였는데도 연주회 한번 할래냐 그랬더니 좋다고. 이 서로가 하는 일에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저 사람들은 박수 안 치고 이 사람들이 하면 이 사람들이 박수 전혀 안 쳐. 그래서 생각한 건데 연주회를 한번 해보자. 그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 성악가들 보내서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못 가봤습니다만 연주회 두 그룹이 노래를 들으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죠. 같은 일에 마음을 맞춰서 박수 쳐보는 게 아주 오래간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정화 뭐 이런데 그런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동기를 순화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다. 미술이라는 거, 음악도 미술도 다 굉장한 공헌을 했죠. 제가 뭐 미술을 하겠습니까? 뭐 음악을 하겠습니까? 근데 전례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미술가들이 모이면 제가 가서 하나의 주제를 맡아서 발표도 하고 또 음악인들이 모이면 거기 가서도 또 이렇게 하나 맡아서 또 발표도 하고 이러다가 음악인들의 지도시 무대 보고
미술인들의 지도실을 하게 되고 뭐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 주교회에서 장인 주교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미술가에서도 또 저를 불러서 일들을 시키고 저거로 이제 문화위원회 총무를 시키고 차장으로 있을 때도 총장으로 돼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위원회 총무들을 그냥 겸하고 있었던 것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는 시각은 없어도 마음으로라도 미술이나 음악에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들 또 그런 걸음들이 나름대로의 또 그런 시각도 갖게 되고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83년에 로마를 유학을 가지고 피렌체를 갔는데 그 피렌체가 무지무지하게 덥죠. 로마도 더운데 피렌체에도 로마 못지않게 무지하게 덥습니다. 여름이면 40도. 그리고 피렌체는 건물 사이사이에 그늘 외에는 나무 그늘이 없는 동네죠. 잘 아시잖아요. 성당과 높은 건물이 사이사이를 피해가면 담장 사이를 겨우겨우 끼어서 골목골목을 돌면 햇볕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뭐 그 길에서 어디 햇볕 피할 데가 없는 그런 동네. 근데 여름에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렌체 구경 간다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갈레리아 디 아카데미아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맨 처음에 딱 들어가는 곳에 뭐 미켈란젤로의 조각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있지만 다비데도 있지만 율리오 2세가 교황으로서 교황청을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고 그 나름대로의 미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랬었지만 굉장히 아주 흡혈기 교황이라는 이름이 붙일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떤 신문대로 미켈란젤로 일값도 안 줬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보도도 된 적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한데 근데 미켈란젤로가 율리오 2세를 이렇게 조각하다가 만 미완성 작품들이 쭉 바닥에 놓여 있잖아요. 갈레리아 디 아카데미아 가는 입구에 그냥 감옥이라는 이런 제목들이 프리즈너, 죄인, 감옥 이런 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보다가 되게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율리오 2세가 거기 나오질 못하고 돌에 붙들려 잡혀 있잖아요. 잡혀서 나오질 못하고 그냥 부조로만 돼 있는 이 조각. 다 떼놓으면은 작품에서 나올 건데 그건 숨을 쉴 것 같은데 큰 돌덩이에 잡아뒀더니 율리오 2세가 그냥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각가는 돌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구나. 조각가는 돌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그냥 직감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 동안에 로마라든지 여름에는 늘 파리에 가서 지냈습니다만 여름에 학교들이 방학을 4개월 시키잖아요. 3개월, 4개월 파리에 가서 지내면서도 이렇게 구경을 많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냥 그런 감성이라도 좀 키울 수 있었으면 꽃을 봐도 예쁜 줄 모르고 뭘 봐도 예쁜 줄도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감각이라도 그런 감성이라도 사람들이 좀 키울 수 있으면 그러면 사회는 훨씬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주교회에 가 있으면서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또 나름 좋은 시간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술가들, 건축가들 함께
발표를 하면서 주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느 건축 대학원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건축 대학원에 가서 한 학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건축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서 제가 무슨 건축이 전공인 줄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순전히 오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라벤더의 모자이크에 대해서 당신도 가보신 것 같은데 모자이크를 계속하면서 그때는 아마 거기 오래 머물면서 모자이크를 그렇게 시간을 내서 감상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에 매일 저녁 시간이면 저도 일을 마친 뒤에 교회에 있을 텐데 일을 마친 뒤에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썸비달에 어느 모자이크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이번에 뭐 나온 산타폴리나레 글라세 그런 또 거기에 있는 저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뭘 묻는지 어떤 모자이크인지를 보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넘치면서 보고 쭉쭉 설명을 했어요. 하루 매일 저녁마다 한 일주일을 한 시간씩은 계속 그런 식으로 라벤더 모자이크를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전례학부이기 때문에 전례 학교에서 그 라벤더 모자이크를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하나 보고서 오해가 죽겠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제대로 유학 가서 뭐 바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보면 또 점심 먹고 오후에 가서 또 하나 보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전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로. 그랬더니 어느 날 명동에서 그때도 건축가 미술가 세미나 할 때인데 학생들이 신부님 미술사가 전공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건축가가 되고 미술사가 여러분들 덕분에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뭐 우리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묻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약간 교회 가르침을 소개는 그냥 읽고 소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몇 번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들이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이미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건 교황 바울 2세께서 내신 예술가들을 꺼내는 서한입니다. 레트라리아 아티스티, 레터투아 아티스트. 근데 이게 2000년 대신년을 맞으면서 교황님이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여러분들이 모두 저걸 다뤘는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오늘 처음 읽어보는 셈 치시고 이미 읽으신 분이 계시면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눈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효영 선생님이 저한테 그 강의 제목을 달아서 전 문헌 소개하는데 무슨 강의 제목이냐 그랬는데 이 문헌의 최초의 주제가 예술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인간이 다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났는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은 예술가들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로 네. 그것을 그냥 제목으로 드리고, 그리고 전체 주제도 이 문헌이 끝날 때까지 보면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좀 문헌에서도 자료집에서도 보시기 참 좋았다는 이 책에 이 문헌에 다른 몇 가지 문헌을 두 가지를 더 섞어가지고 보시기 참 좋았다라고 문헌을 냈는데, 저한테 문헌이 한국말 번역된 게 이상하게 없어서 이탈리아말은 있는데, 주교회 했더니 주교회에다 전화했더니 창고에서 막 해가지고 한문 있다고 그래서 찾아줘서 저한테 보내줘서 그것으로 오늘 이 요약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던 그 창조의 첫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들을 보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엄청난 다른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니 참 좋았다 했을 때 그 느낌을 가장 잘 깊이 있게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예술가들이다. 예술가들이 가장 그것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예술가는 창조주신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신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시대를 통하여 바로 예술가 여러분들과 일치하고자 하셨다고 요한복음 2세는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교회와 예술가들의 만남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당을 꾸민다든지 뭐 이런 데서 생겨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종교적 체험, 누구나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을 찾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생겨나는 종교적인 체험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누구나가 표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예술가 만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여기에서 예술의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종교와 예술은 뗄 수 없는 만남은 바로 본질 자체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장은 하나님을 작품을 창조한 모든 사람이 본보기와 같은 분으로 제시하면서 장인, 아티잔, 아르테피체 이탈리아말로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그럼 장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교황님은 예술가들, 그러면서도 예술가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럴까봐 조금 경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창조주는 존재 자체를 주는데 장인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형태와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들고자 하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인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 인간의 창의력을 드러낼 수 있는 무한히 넓은 영역에 보이는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그것을 갖고 가는 과정에서 예술적인 창의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 이탈리아말로 여기 뭐 이탈리아말도 잘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미적과인데 이탈리아말은 이마지네 디 디오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성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성으로 태어났다 그 라틴 말로 할 때 이마고 데이 이렇게 되는데 현대 말로 하면 이탈리아 말로 림마니레디 디로. 그래서 인간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그런 감흥을 일으키는 데에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 그래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술가인 인간에게 당신의 뛰어난 지혜의 불꽃을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창조적 힘을 공유하자고 초대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갈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삶을 예술작품으로, 그것도 걸작품으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장인으로 사는 활동과 예술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자기 삶을 표현해내게 되는데, 예술은 또 다른 영역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품을 만드실 때 예술가는 그 작품으로서 자신의 존재, 곧 그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예술가는 자기 작품에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그 작품에 그 사람 만든 이의 인격이 함께 드러나게 되지요. 예술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차원과 놀라운 표현 방법을 발견합니다.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과 대화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술의 역사는 작품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예술가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예술작품은 그 작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들의 내적 삶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문화사에 끼치는 독창적인 공헌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민비들과 옛날 제가 초기에 만났던 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다 그랬습니다만,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자기는 자기 작품이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그리스도의 미술로서만 표현하지 않고 이 시장에 가면 이 성물의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상품만 있는 이 성물 시장을 어떻게 좀 작품으로 채워보자,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했는데 처음에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그런 노력을 기울이 한 10년쯤 뒤부터 그 일이 제대로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도 웬만한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 작품 성물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죠. 아직도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가는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작품으로서 만들었는데 신자들이 그 작품 성물을 사간 순간에 갑자기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움찔 놀라게 된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상도 많이 하고 성모님 상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일반 성물을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예 차원에서 성작이나 성합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감수도 많이 하시게 되고 제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특별히 신상에 대한 하느님상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상이라든지 아니면 성모님상을 만들게 되면 성모자상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거의 성당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그런 성상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물이 된 순간으로 신의 영역으로 예배의 영역으로 숭배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작가에게
두려움을 갖게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작품을 하는 작품에 더 많은 또 다른 시각과 마음을 표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더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또 그만큼 마음을 더 담아 표현하게 된다. 이런 것도 예술의 표현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겠습니다. 예술 이 문헌에서는 예술이 가진 일반적인 의미를 또 다시 설명하면서 그 성물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미,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운 예술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다고 느끼신 동시에 아름답다고 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가 선해 보이는 형태라면 선해 보이는 형태라면 선은 또 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형이상학적인 조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와 선 물질로 표현되는 그 미를 보는데 그 미는 선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이지만 선은 미의 형태이지만 또 선은 또 그 미의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조건이다. 인간은 존재와 진리 그리고 선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예술가는 미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미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예술적 재능을 선물로 주시면서 부여하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불꽃인 예술가의 재능이 있음을 감지한 사람들, 곧 시인, 작가, 화가, 조각가, 건축가, 음악가, 배우 등은 그 재능을 발전시켜서 이웃과 인류를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예술가는 근데 작품을 만들 때 자기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작품하면서 무슨 도덕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때들이 있다. 예술가 개개인의 특별한 소명은 그들이 일할 활동들을 결정해주고 그들이 져야 할 의무도 알려주고 또 그들이 견뎌야 할 힘든 일과 받아들여야 할 책임을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는 예술가는 헛된 영예를 쫓거나 값싼 인기를 갈망하지 말아야 하며 또 개인의 이득을 따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요한 바로 2세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술가의 본세에서 윤리와 더 나아가 영성이라는 것이 있다. 아까 저는 마음이라고 그냥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과 제신의 나름대로 이바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표현하는 데에서 보면은 이 모든 표현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 말씀의 강생의 신비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술과 강생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신비,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 구약의 계명은 볼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 표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상 만드는 것을 금지했죠. 그러니까 어떤 조용 예술가들은 얼굴을 하나님을 표현한다는데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얼굴만 안 하는 형상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게 제일 좋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근데 성물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래서 얼굴 없이 형상 없이
부상이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까? 이런 것은 뭐 또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주려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형상 없는 모습만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일까? 뭐 이런 것들. 그럼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계의 수녀원이 몇 개인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수녀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데는 진짜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녀회가 이름이 전부 다릅니다. 그 수녀회마다 그 많은 수녀회가 이름이 전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그 수녀의 명칭이 하느님의 아니면 예수님의 한 부분, 성모님의 어떤 성인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가리키고 있죠. 착한 목자 수녀회다. 착한 목자보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하나 소개하는 거잖아요. 삼일체 수녀회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표현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숱한 호칭들이 그 풍요로운 하나님을 표현하려는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이 모르신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시다. 어떻게든지 어떤 구상이든지 어떤 구체가 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로 하느님을 규정하지는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숱하게 예술가마다의 서로 다른 표현들이 하느님의 한 면을,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한 면, 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공헌을 맞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얼굴 없는 성상, 얼굴이 없는 것으로도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긴 하겠습니다만,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표현하지 못한다, 아무도 신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율법의 규정들, 그렇더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표현을 하는 것은 그 풍요로운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구상 안에서도 예술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그 전에 언제 이렇게 미술가들이 모인 데서 그때도 무슨 갑자기 저보러 그 얼마 전에 모인 김에 심님 단 10분 20분이라도 한번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한 적들이 꽤 여러 차례 있는데, 그러면 좀 준비를 해서 얘기했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물은 어떻게든지 그냥 추상으로만, 특별히 성상들은, 다른 것보다도 성상들은 추상으로만 끝날 수는 없다. 어차피 구상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예술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것은 그 구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것을 저는 상징 속의 표징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상징과 표징을 좀 그렇게 설명하느냐고 이제 식사 시간에도 저한테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상징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하면 심볼이잖아요. 상징이, 심볼은 히란 말로 쉰과 발로, 말레인 동사가 합쳐진 어원이 그렇거든요. 발로라는 걸 이렇게 put, 이렇게 어디다 내놓는 걸 이렇게. 그런 쉰은 함께, with together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볼이라고 하는 단어는 put together, 대충 영어식으로 하면
같이 놀 수 있는 것, 다른 것, 그러면 놓으면 무엇을 즉시 알아보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히라보 단어에 있거든요. 심볼이. 근데 우리가 표징이라고 보통 하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인데요. 히라말은 세메이온. 그런데 사인은 실제로는 부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표현하고 있죠? 교통 트래픽 사인이라든지 그 교통 신호도 이거 다 사인인데요. 근데 그 약속에 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얼마든지 추상으로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인으로서의 표징으로서 다 할 수 있는데, 예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성상은 적어도 하나의 구상 안에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상징성의 표징이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든 것이 틀리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용감하게 그냥 그렇게 해본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술가들에게 바라는 교회의 바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든지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 거기에 예술이 기여하는데, 여기에 기본은 그 신학적인 기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강생의 신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실존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푸는 데 더 핵심적인 열쇠가 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사람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거기에 형체를 갖다가 살을 붙였더니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이 되어오셨다. 이게 이제 말씀의 신비, 강생의 신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는 나를 여태까지 보고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나를 보면 그걸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면 나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성상들, 예술 작품들은 그분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그것은 말씀이 되신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를 구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예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죠? 신비이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발현은 무엇보다도 예술적 창의성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자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복음의 온갖 풍요로운 진리와 선을 인간 역사 안에 가져다 주셨고, 그와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리스도교 문화와 예술이 영감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거대한 용어집이다. 임멘서 거대한 보카블라리오다. 폴 클로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했고, 또 성선들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아틀란테 이코노그래피고 성화로 이끄는 하나의 그 성화, 그 그림이 어디를 따라야 하는지 그 성화로 보여주는 성화 지도이다. 이 문헌에서는 성화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틀란테가 어떤 그림의 그 지도를 보여주는 따라서 성서를 임멘소 보카블라리오, 거대한 용어집 또는 아틀란테 이코노그래피고 성화 지도가 되었다. 샤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서는 화가, 시인, 음악가, 극작가, 영화 제작자들의 상상력에 불을 질렀습니다. 성서의 말씀 수없이 상징과 음악과 시가 되어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를 예술의 언어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문화선에서 신앙과 미에 풍부한 한 부분을 이룹니다. 신자들은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기도와 삶의 체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던 시대에 성서에 대한 표현들은 구체적인 교리 교육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작품은 신자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또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